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5월은 우리가 늘 가정의 달로 지키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언제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오늘은 거의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또 우리 하은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어린 날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 주기를 맞이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많은 해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읽고 또 통으로 읽는 통독도 해보고 가정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해보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 부모로서의 내게 속한 고민,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를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하은이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자라게 해야 온전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로서의 저의 고민은 우리 하은이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또는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시절에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 앞에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로서의 고민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어떻게 자라게 해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날까지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저의 고민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이 국민학교 시절을 지냈고 중학교부터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까지 다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것인지, 제 전문 분야가 교육 분야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훌륭한 교육적 지침이나 커리큘럼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르치는 교육 방침만 잘 따르면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자녀들도 세상에 내놔서 교육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교육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과정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도록 해야 부모의 욕심도 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저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돌려서 우리들, 정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부모들의 고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정에 놓여져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런 시험에 합격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합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공부하는 자녀를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그 사랑은, 자녀들의 사랑은 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돈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자녀를 막론하고 자녀가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못하게 방해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든지 나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늘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게 해야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고민 없고 좀 더 고생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가 전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근데 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그곳이 어딘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자랄 수 있는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의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진 삶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여기는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자라가는데 누구의 삶과 똑같이 자라게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로 자라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날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을 어린이날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을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각가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내용이거나 어린이가 지켜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고 설교했지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자라야 할지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다면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에게 자라가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는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떠한 그 모습이 충만한 데까지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경 원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원어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여러분들 이쑤시개 아시죠? 이쑤시개 그 통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들어가면 적당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꽉 채워져 있습니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꽉 채워져 있는데 이쑤시개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충만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쑤시개 한 통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작은 이쑤시개 가지 하나하나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는데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밀어넣는데 안 들어갈 만큼 꽉 찬 것이 충만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자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각자 따로일 때 그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부모의 가르침과 자녀가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가 다른 말을 한다. 갈라지기 직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과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자라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부모의 하는 말과 자녀가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고 이루어지고 쌓아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까지 자라가는데 가장 먼저 기초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온전한 얘기가 나왔죠.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말과 똑같죠. 완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perfect,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꽉 찬데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갔다.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도 흠이 없는 종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 과정까지 자라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면서 거기다 더해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인으로서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훌륭하게 충분하게 세워졌지만 거기에 충만하다 이 말은 조금 더 빈틈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세워져 가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자녀의 자라갈 방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그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이 뭐예요?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흔들리다. 자,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란 분은 그것을 잘 알 겁니다. 집에서 소를 다들 키워보셨을 텐데 소를 키울 때에 소목에 뭘 답니까? 소방울 달잖아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가면 딸랑딸랑 소리를 나게끔. 그 소방울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울 뭐라고 불러요? 소에 매달리는 방울. 그게 요롱입니다. 요롱. 요동하지 않는다 말은 방울처럼 떨려서 흔들려서 소리 내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요롱입니다. 요롱. 요동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롱은 종이 울리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자녀에게 키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나 그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년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비유할 때 항상 비유하는 게 뭡니까? 어린 아이 때 아무리 젖을 키우고 이유식을 먹이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입에 떠주는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엄청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작년과 올해의 신앙생활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누구보다도 마음 아픈 게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너희여 제발 좀 크라 이 말이거든요. 제발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작년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올해도 1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습과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말하자면 이제는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 안에서 나날이 성장해 가라 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속임수를 많이 당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전화로 사기하는 피싱이 있죠. 스미싱이라기도 하고 또 피싱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속여서 돈 빼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AI를 이용해 가지고 워낙 완벽하게 처리해서 실제로 검사처럼 실제로 경찰처럼 그렇게 음성을 변조해서 사기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TV 뉴스를 통해서 스미싱 또는 피싱을 통해서 이 사기 금액이 9천 몇 억인가 그렇죠.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사기치는 사람이 기가 차게 많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자의 기가 찬 혀놀림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번다라는데 굉장히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의 사업을 가진 사람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있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집까지 팔아서도 피라미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것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넘어가거든요.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지 않는 한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거나 자기 방어가 뛰어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고 돈 없는 사람이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간사한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글이지만 담임 목사 칼럼이라고 주보에 매일 실어서 잠언 한 절씩 이렇게 풀이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이 잠언의 가르침 속에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칸 속에서도 잠언 한 절 한 절씩을 풀어서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삶의
필요한 요소를 지혜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제가 올려놓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굳건한 믿음의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터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게 자라게 하려면 세상의 온갖 경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절대적인 비밀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머리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고 온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각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럽게 자라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라가야 하느냐라는 범위가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범사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범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사라졌다,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즉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범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마디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디는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을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각 사이사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마디. 마디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고리입니다. 고리. 고리가 마디예요. 그렇다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마디라면 우리 교회에서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디마디를 연결해 주는 것은 부드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마디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디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자라게 돼 오직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방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이 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자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누가 세운다고요? 스스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아주 자유로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즐기는 것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로 깊이 빠져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늘 무언가를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해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고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딱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나타내는 그 행위를 볼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귀중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자라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는 어떻게 키울 예정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를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민이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